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소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시내산까지 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소를 짓도록 하십니다. 근데 성소를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억지로는 내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 그런 기쁜 마음이 있으면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성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성소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장막, 성막,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소는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서 만들게 한 그 성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성소는 신약의 교회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소의 특징은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양대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아무렇게나 지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양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이 장막의 모양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여기 보이는 이 단어를 보았더니 보다, 나타나다, 제시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는 그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입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짓고 싶은 대로 지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모양대로 교회는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뭐 영어로도 있고, 또 그리고 헬라어로도 있고, 또 한자로도 있죠. 한자로 교회, 가르칠 교회, 모임회예요. 가르치는 모임이 교회예요. 왜 교회를 이렇게 지었을까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지었던 거예요. 물론 뭐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다양한 단어로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가르치는 무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져야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그곳,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죠. 날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종말에 해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마지막 때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머리에 뭘 쓰고 있느냐?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자체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사자. 교회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머리에 12배를 쓰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 이것이 마지막 말세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늘 말씀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요. 켜서 예전에는 제가 한글 성경책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제가 컴퓨터로 성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매일 컴퓨터를 켜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하거든요. 가족적으로 같이 모여서 말씀이 함께 있는 그런 나눔, 큐티도 나누고 은혜 받았던 말씀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씀이 흥황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교인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순교시대 때는 한수 더 떴습니다. 순교시대 때 교회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교시대가 됩니다. 이제는 교회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제는 말씀이 교회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통이 움직여갑니다. 중세 교회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말씀에서 이탈해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말씀과 상관없었습니다. 이 중세교회의 논리는 참 그럴듯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함부로 읽고 함부로 해석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성직자들만 그 말씀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르칠 때는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뭘 가르치느냐? 이 가톨릭의 교리를 가르쳐요. 근데 그 교리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이 면죄부를 사면 하나 사면 하나만큼 내 죄가 씻어지고 10개를 사면 10개만큼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어서 지옥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연옥에 가게 되고 연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연옥에 10만 년 있어야 될 사람은 만 년만 있어도 되고 1000년 있어야 될 사람은 한 달만 있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들고 일어났던 교회가 있죠. 바로 종교개혁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막 지적을 하죠. 죽을 뻔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교도 시대에 오면 말씀이 더 회복됩니다. 강력한 말씀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저는 이 시대를 가리켜 민주주의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죠?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면 끝이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상해졌어요.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가 판을 칩니다. 저는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면 교회 무리도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당례를 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당에 통과를 안 시킨대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러면 은혜롭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그런데 만약 어떤 장로님이 그걸 반대한다면 끝까지 그 장로님이 생각 바꿀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수가 역사하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분명히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수가 하자고 그러면 그냥 되는 것을 가끔씩 봤거든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단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세우면 안 돼요. 교회는 말씀이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뭐죠?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러면 이제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아니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셨죠? 배운 거 많죠? 인문학적인 공부 많이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과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충돌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식을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책을 쓰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성경의 권위를 앞장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성애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동성애자 입장을 들어보면 동성애가 좋은 것 같아요. 왜 남자가 여자랑만 결혼해야 됩니까? 남자가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죠. 왜 사람이 사람과만 결혼을 해야 됩니까? 사람이 개랑도 결혼할 수 있고 토끼랑 결혼할 수도 있고 뭐 돼지랑도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동성애 하면 안 된대요. 짐승과 결혼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끝인 겁니다.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교회 다니시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님 뜻을 따라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양대로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야 합니다. 제가 8절을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짓되 누구를 위하여 지어야 되느냐? 나를 위하여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짓되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행하다, 만들다, 달성하다, 임무를 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달성시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임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 만들어질 그 교회, 교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보세요. 식당에 갑니다. 그러면 손님은 왕이다. 우리가 뭘 하면 공산주의 국가는 좀 다르겠지만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다 보면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고객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 고객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 고객이 기분 좋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온갖 서비스를 다 하잖아요. 잘못하면 교회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교회에 누가 나옵니까? 사람이 나오죠. 교회가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려면 사람이 있어야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세상의 사교 클럽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자기가 사교 클럽에 나가면 그 클럽에서 자신을 마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올려주고 영접해주고 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들을 우리가 사람으로 섬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참 잘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하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안 돼요. 내년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되면 국회의원에 나갈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죠? 눈도장 찍어서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나는 전에 지금 국회의원이고 앞으로 또 국회의원 하려고 나왔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사장님도 교회 나오면 나도 좀 교회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 그분들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영광을 받으려고 온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나는 교회 지체를 섬기는 자다.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내가 교회 가면 내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유익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건 두 번째라니까요.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배 왜 드립니까? 예배 드리고 내가 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예, 복 주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헌금 시간이거든요. 찬송 시간이 되어서요.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노래가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여행가보다 더 좋아요. 좋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찬송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내가 위로받고 내가 그 노래에 흠뻑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찬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부모사 시절 때 있다 보면 이제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하면 막 내가 모르는 노래를 막 불러요.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의 장르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찬양 부르면 좋겠는데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막 불러대요. 그럼 가사도 몰라요. 앞에 자막은 있지만 가사도 잘 모르는데 막 불러대요.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은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다. 당연히 은혜 받아야죠. 그건 두 번째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다. 내가 노래 좀 모르면 어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모르면 어때요? 좀 노래 못 부르면 어때요? 내가 좀 은혜가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교회 봉사 왜 하십니까?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요? 예, 좋습니다. 두 번째라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세웠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가보십시오. 천국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소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양대로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짐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짐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서론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거할이라는 단어는 샤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거주하다, 머무르다, 쉬다, 자리 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거주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머무르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자리 잡고 교회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죠.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인간을 에덴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좀 더 말하면 인류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이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소입니다. 바로 성막이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돼요. 이 장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그 성막에 가득히 임했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구름이 성막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죠. 그리고 솔로몬 때 가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지었을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역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이제 교회가 탄생되죠.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임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 에녹이 참 와닿더라고요. 에녹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30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꼭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 만나는 거 좋지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 24시간 나와 붙어 있으면 항상 편하게만 할까요? 나도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친구가 있으면 뭘 하더라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희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약간 긴장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자세부터 달라져요.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를 내고 싶어요. 화를 내려고 보니까 교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봐요. 전에 같으면 막 화가 나면 막 퍼붓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집에 갔어요. 집에 있는데 막 아들이 막 공부 안 하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막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하고 싶은데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아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하면 조심하지 않겠어요? 내가 회사 사장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 회사의 보스니까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절대 권력자처럼 행세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담배 피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굉장히 난폭하게 해요. 막 무법지대처럼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 앞에 경찰이 보고 있네요. 그러면 갑자기 속도가 확 줄죠. 왜냐? 잘못하면 딱지를 떼이니까. 경찰이 있는 것만으로도 조심하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교회만 놓고 본다면 교인들의 의식 속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의식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의식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임마누엘의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신다. 이걸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내 주의 나라와, 저는 이 가사가 제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늘 사랑한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2절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동자같이 아끼고 보호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하겠대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소를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짓기를 원하진 않았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물을 내라. 그 예물을 가지고 성소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 성소는 바로 교회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지체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밖에 나가면 교회가 많아요.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그 소중함을 몰라요.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운행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